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진하라입니다.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몇 명의 청년들이 다시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때 한 심리학자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떠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번에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청년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청년은 얘기하기를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짐 위트커라고 하는 청년인데 할 수 있다고 말한 짐 위트커만이 홀로 1880m의 그 산 정상에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그냥 대답을 좀 흐지부지하게 했던 그 나머지 4명의 청년들은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 산자락에 묻히고 말았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와 확신, 그리고 그의 고백이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절망적인 사실에 부딪힌다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내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앞에서 내가 갖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나쁜 환경이나 조건이나 심지어 어떤 실패의 그런 상황들 앞에서 오히려 교훈을 받아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실패와 그 문제들 때문에 인생이 좌초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을 대하는 2가지 태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끝에 보이시죠? 그들이 정복하게 될 땅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사팀을 먼저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도대체 살만한 땅인지, 어떻게 곡식은 잘 자라는 곳인지,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땅인지, 아니면 그곳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적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좀 알고 가자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쭉 가나안 땅을 훑어봤어요. 똑같은 땅을 다녀왔어요. 똑같은 환경을 접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산과 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의 그 현실, 그 사실에 대한 태도는 서로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섣불리 갔다가는 실패한다. 차라리 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냥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강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곽은 그냥 견고하고 높고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족도 있고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은 어려운 땅인 거예요. 정복하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만만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막 뒤져보니까 1달러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저녁을 먹지? 이거 가지고는 라면도 못 사네. 어떻게 저녁을 먹을까? 얼마나 참 걱정이 태산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굶어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말이야, 아니면 벌써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이고 얼마나 이랬을까 아이가? 아니죠.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태평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빠가 함께 있거든요. 엄마가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현실이, 사실이 1달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에 누구를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약속의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아니, 땅이 아무리 나빠도 그렇지 사람을 땅이 잡아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이런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늘 항상 문제를 더 크게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보게 되면은 다 어마무시한 것들이야, 다. 33절에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들 앞에 나는 메뚜기야. 두려움의 안경을 쓰니까 다 거인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낙자손이 있었지요. 아낙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낙자손이 아니잖아요. 다 거인족속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온통 다 거인족속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별것 아닌, 정말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와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로 보여졌던 거죠. 결국 그들은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점들은 하나도 보지를 않아요. 온통 약점만, 허물투성인 자신의 모습만, 부족함투성인 이런 것들만, 그냥 무능한 자신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백전 뭐 할까요? 백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수가 학생들과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쥐를 세 조로 나눴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세 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조 학생들에게 1조에 배당된 쥐들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쥐는 천재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학생들에게는 또 쥐를 주면서 이 쥐는요 보통 쥐예요, 보통 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조 학생들에게 쥐를 주면서 이 쥐는요 바보 쥐예요. 이 쥐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쥐를 넘겨줬어요. 실험은 똑같은 조건에서 2달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천재라고 소개했던 그 쥐들은요 정말로 천재처럼 우수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보통 쥐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그 쥐들은요 그냥 보통의 성감을 보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고 소개한 쥐들은요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천재쥐, 보통쥐, 바보쥐 이렇게 해서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쥐들은 사실상 다 똑같은 평범한 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천재쥐, 바보쥐가 나눠져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천재쥐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요 그 쥐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면 이 쥐는 천재야, 천재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재적인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쥐를 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 쥐를 천재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보쥐라고 생각했던 이 학생들은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생긴 것도 다 못생겼네, 그거 생긴 것만 봐도 그냥 바보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보 취급하면서 그렇게 이 쥐를 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보통 쥐를 바보 쥐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면 정말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큰 용사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큰 용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메뚜기처럼 늘 그냥 그렇게 사는 분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 무능해요. 내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나는요 진짜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마치 검은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온 세상은 다 검은 안경, 검은 세상이야. 이 안경이 짙으면 짙을수록, 두려움의 그 검은 안경이 짙으면 짙을수록 온 세상은 더더욱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상상해서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장애물을 그려놓고 실패를 미리 예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은 범사에 그냥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져서 늘 하루하루 숨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도 아니고 바보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Son of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아무리 거인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어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다. 한 입거리, 한 줌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노스역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They are bread of us,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노스역 지역은 우리의 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먹어 삼켜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뚱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영국의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어떤 체면을 걸었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해봐, 하면 돼, 이걸 반복하면서 체면을 걸었어요. 그리고선 역기를 들게 했는데
이 사람이 142파운드를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는 힘이 없어.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못해. 못 들어. 나는 힘이 없어. 이걸 반복하면서 체면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들게 했는데 겨우 29파운드밖에 못 들었대요. 평상시에는 이 두 사람 다 101파운드까지 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졌지요. 한 사람에게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계속 들려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한 사람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니까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을 맞이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냥 잘된다 긍정의 심리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선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뻐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두 글자 아시는 분? 믿으면 반드시 순종도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엎드린지라, 이거예요. 엎드린지라. 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리고 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옆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23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만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3년에 교회와 그리고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더더욱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